일반적으로 바울이 쓴 서신서의 경우에는 각 서신서들을 크게 두 부분으로 이렇게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그 서신서에서도 그런 모양을 보이기도 하지만 유독 그 바울 서신서에서는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두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앞부분은 보통 이론적이고 체계적인 교훈을 담아서 설명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에는 신학적인 부분을 쭉 설명을 하고, 그 뒤이어서 뒷부분에는 그러한 교훈을 구체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실천적인 가르침을 담고 있는 부분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바울 서신서에서는 앞부분은 신학적이고 체계적이고 이론적인 부분, 뒷부분은 실천적인 적용적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로마서도 그렇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신학적이고 이론적인 부분은 로마서 1장부터 시작해서 11장까지 이르는 내용이 신학적이고 체계적인 부분을 쭉 설명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12장부터는 그러한 교훈을 따라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실천적인 가르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장 첫 말씀도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라는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지금까지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을 설명했습니다. 율법이 아니다. 믿음이다. 은혜다. 이것이 우리가 의인되는 법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라고 하는 말로 연결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12장 1절과 2절은 로마서 12장 이후에 당부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실천적인 삶을 포괄적으로 요약해서 제시해주고 있는 말씀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구절이기도 합니다. 1절과 2절을 주제처럼 제시하고 이에 따른 구체적인 가르침을 쭉 그 이후에 이어져 나가고 있는 말씀이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율법에 얽매여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자유와 평안을 누리는 그런 삶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걸까요? 이제는 율법에 얽매인 자가 아니라 자유를 얻은 자가 되었는데, 그렇다면 이제는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걸까요? 이제는 나를 옥매였던, 올가매던 그런 율법은 멀리 던져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제멋대로 살아가도 되는 걸까요? 종종 그렇게 착각을 해요. 그런데 이미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이지만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1절 말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이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합당한 삶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한국 사람이면 한국 사람의 살아야 될 어떤 그 모습이 있는 것처럼, 또 우리가 독일 사람이 만약 됐다 그러면 독일 사람으로서의 마땅한 삶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살아가야 할 모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모셔드렸을 때 우리의 탐심과 우리의 욕심은 다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도 이 사실을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도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라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린다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11장까지 계속해서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고 율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면서,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면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며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사를 드린다라는 것은 자신을 죽인다라는 것입니다. 내일이 추석 명절이죠. 추석 명절이고, 추석 명절이면 한국에서는 교회를 다니지 않거나 예수를 믿지 않는 분들은 제사상을 드리잖아요. 한국에서 제사는 누가 죽지는 않습니다. 뭐 죽는 게 있을 수는 있어요. 뭐 생선이 죽어서 제사상에 올라간다든지, 뭐 이런 고기가 소가 죽다든지, 뭐 이렇게 닭이 죽다든지 뭐 해야 되겠지만, 뭐 그런 의미가 아니지 않습니까? 한국의 제사는 그냥 상을 차려서, 음식을 차려서 조사님께 드린다라는 의미로 제사를 드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제사를 드린다라는 것은 제물을 죽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자신을 산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는 것은 내 자신을 죽인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구약시대 때에 유대인들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속죄제를 드릴 때, 속건죄를 드릴 때 소나 양이나 비둘기 등을 죽여서 제물로 드렸습니다. 피를 내고 불에 태워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제물로 드린다라는 것은 무엇을 전제하고 있냐면 죽는다라는 것을 전제하지 않고는 제물로 드려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너희 자신을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물이기는 한데 산제물,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 산제물, 그러니까 산에서 나는 제물, 뭐 이렇게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저는 옛날에 그 동네에, 한국에 살 때 동네에 큰 수족관을 뒤에 실은 트럭이 동네에 올 때가 있어요. 근데 그 트럭에 뭐라고 써있냐면 산 오징어 이렇게 써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 읽으면서, 야, 산에서 오징어가 나나? 뭐 이렇게,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할지 않았는지 모르지만 저는 무식해서 그런지 그걸 보고 산에서 나는 오징어라고 착각을 했어요. 야, 산에서 오징어 나나? 근데 이게 살아있는 오징어라는 의미더라고요. 근데 이 여기서 말하는 산제물은 살아있는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이 거룩한 산제물로 드린다라는 것은 나는 죽고 그리스도께서는 사시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제물을 드린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제물로 드려졌을 때 우리는 죽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온전한 제물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입니다. 우리 자신은 이미 십자가에 죽은 자들입니다. 이미 잘 알고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인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은 굉장히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께서 이 말씀을 꼭 외우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면 이 말씀이 내 삶 가운데 꼭 이루어지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살면서 반드시 주지하면서 살아가야 할 말씀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가 되었다. 이미 나는 죽었다 라고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내가 이렇게 꿈틀거리며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 뜻, 내 의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지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는 자로 바뀌었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살아서 움직이기는 하지만 이제는 내 의지가 사라진 하나님의 의지와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자가 되었음을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님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산제물로 드린다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형제들아, 이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러한 것을 그리스도인의 영적 예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완전히 드려져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영적 예배입니다. 이 영적 예배는 일주일에 한두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잠깐 예배로 드려지는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으로 계속해서 드려져야 하는 것이 이 영적 예배입니다. 즉 우리의 모든 삶이 예배로 드려져야 합니다. 거룩한 산제물로 평생의 삶이, 일상의 삶이 계속 드려질 때 이것이 영적 예배로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산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있으니까 이 예배가 안 드려져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살아서 움직이니까 이 예배가 못 드려지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공부할 때, 연습할 때, 직장에서 일을 할 때, 가정에서 가정의 일을 돌볼 때, 집에서 쉬고 있을 때, 친구와 친교를 나눌 때, 취미 생활을 할 때, 이런 모든 삶의 전체가 영적 예배로 드려져야 합니다. 나는 죽고 산제물로 드려져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으셔서 쉬기도 하고 공부도 하고 직장 생활도 하고 취미 생활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 예배이고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 영적 예배가 실종되어 버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이 없어져 버리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아지는 것입니다. 교회나 그리스도인이나 이 세상에서 전혀 구별되지 않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영적 예배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자들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우리 자신이 산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합니다. 우리 자신은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셔야 합니다. 그런데 자꾸 우리는 안 죽으려고 해요. 내 뜻대로 하려고 합니다. 내 욕심과 내 의지가 엄청나게 강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산다는 것을 이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까 좀 내 마음대로 내가 편한 대로 내 욕심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착각을 합니다. 내가 그렇게 살아도 율법에 얽매이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좀 눈 감아주시고 이해해 주실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그것이 은혜 안에 살아가는 것이라고 오해를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사람은 율법적인 삶을 살지 않겠다라고 결심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굉장히 방종한 삶을 살아요. 그러면서 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게 자유가 아니에요. 그건 방종이에요. 정말 은혜 안에 사는 사람들은 내 자신이 죽은 자가 되어야 돼요. 산제물로 드려져야 돼요. 내 욕심과 내 의지가 나를 끌어가서는 안 돼요. 내가 즐기고 싶어하는 것들을 마음대로 즐기는 것에 내 자신을 방종시켜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나를 끌어가야 돼요. 성령님이 나를 이끌어가야 돼요. 근데 우리는 성령님은 아랑곳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내가 즐거움을 추구하는 그것대로 따라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자신은 죄에 대해서, 우리의 욕심과 탐심에 대해서는 죽은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산제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매일의 삶을 영적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그는 목사님 같은 직업이 그런 일을 하고 있는 성직자 같은 사람에게나 하는 일이지
요구되는 일이지, 아니면 집사님이나 장로님, 권사님 이런 교회 나름대로 직책 있고 책임 있는 분들이 하는 일이지 나같이 아직 초신자나 아직은 평신도들에게는 요구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너무 무겁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삶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는 순간 그 삶이 요구되기 시작합니다. 그런가 하면 2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산제물이 되어 영적 예배를 드리는 삶이 어떠한 삶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는 우리가 산제물이 되려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이 세대가 무엇입니까? 독일어 성경 보니까 Diese Welt gleich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지금의 이 세상, 작금의 이 세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즉 이 세상이 흘러가는 흐름에 그대로 따라가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대는 지금 이 시대의 세상을 말합니다. 컨템퍼러리, 지금의 세상, 동시대,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 세대는 어떤 세대냐? 이 바울사도가 얘기하는 그 세대는 율법으로 의롭게 되려는 노력을 추구하는 세대를 말합니다. 어쩌면 이 말씀을 읽으면서 지금 이 시대에는 뭐 그렇게 율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이렇게 반문할지도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율법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율법이라고 하면 나를 얽매이고 나를 가두어두는 그 무엇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물론 그것도 율법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율법은 뭐냐면 무엇인가를 스스로 애쓰고 노력해서 지켜나가거나 성취해서 그 무언가를 얻어내려고 하는 것, 이것이 율법이에요. 율법이 있으면 그것을 잘 지켜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잘 유지해 나가려고 하고 그것을 잘 지켜 행함으로 해서 내가 뭔가를 취득하는 거예요. 성취해 나가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러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정말 무진장 애를 썼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노력은 정말 우리가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바리새인들을 막 욕하고 그러는데 그들만큼 삶 속에서 정결하게 또 절제력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는 노력이 있었던 사람들이 드물었어요. 정말 착하게 살려고 그러고 옳게 살려고 노력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만큼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율법을 지킨 것으로 자기의 노력의 결과를 사람들 앞에 자랑거리로 내어놓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합니다. 나는 이렇게 율법을 지키는데 너는 도대체 뭐야? 나는 이 정도 율법을 지킨 사람이야. 대단하지? 근데 너는 왜 그렇게 못해? 라고 하면서 율법을 지킴과 동시에 다른 사람을 끊임없이 정죄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른 삶을 살다가 자칫 잘못 가다 보면 자꾸 그렇지 못한 사람을 향한 손가락질을 하기가 참 쉬워요. 너는 왜 그렇게 사니?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야.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할 수가 있지? 이런 정죄감을 갖는 것에 있어서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그렇게 정죄감을 갖는 이면에는 나는 그렇지 않아. 나는 이렇게 애쓰고 있고 나는 나름대로 잘 살고 있어 라고 하는 영적 교만이 그 안에 또아리를 틀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향한 정죄감이 아니라 불쌍히 여김을 가져야 돼요. 이것이 예수님이 가졌던 마음이거든요. 세리들을 향해서, 창기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끌어왔어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그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자기 스스로에게 훈장 하나씩을 달아주고 뻐기며 살아갑니다.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노력에 그 중심을 두고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율법과 비슷한 거죠. 뭔가 열심히 노력하는 거예요.
자기가 노력하는 것, 자기가 애쓰는 것에 그 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내가 열심히 일하고,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무언가를 얻어내는 것을 향해서 다름질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공이고 성취입니다. 세상은 이런 행동에 대해서, 이런 결과물에 대해서 매우 칭찬합니다. 멋지다고 손가락을 치켜 세웁니다. 짱, 멋져, 와우.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에서는 내가 중심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나 스스로가 열심히 애쓰고 노력해서 성취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뭔가 가슴 위에 훈장 하나씩을 더 달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군인들이나 유럽의 귀족들이 가슴에 여러 훈장을 치렁치렁 달고 그로 인해서 매우 자랑스럽게 여겨졌던 그런 사진들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제가 훈장을 단 사진을 찾아보려고 하니까 급하게 찾으려니까 제일 많은 게 군인들이더라고요. 특별히 북한 군인들 사진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데 그 사진은 보여주는 건 요즘 시점에 안 좋은 것 같아서 정체를 알 수 없는 나라의 군인 사진입니다. 저렇게 많은 훈장을 달았으니 얼마나 옷이 무겁겠어요. 그런데 무슨 행사할 때마다 저 훈장을 다 가슴에 잔뜩 치렁치렁 달고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저 사람들은 저렇게 보이는 훈장을 여기에 달았지만 우리는 보이지 않는 훈장을 하나씩 더 달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스펙을 쌓아가는 겁니다. 그 훈장은 학위이기도 합니다. 졸업장이기도 합니다. 자격증 또는 직장 다니는 사람에게 승진이 되는 거죠. 또 연봉이 올라가는 것. 또 좋은 집, 좋은 차, 남이 부러워할 만한 취미 활동. 남이 부러워할 만한 취미 활동은 뭐냐면 조금 더 성공한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취미 같은 거 있잖아요. 뭐 요트를 탄다든지, 뭐 한국으로 따지면 골프를 친다든지, 뭐 이렇게 하면 좀 내 성공한 삶을 보여주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지는 그런 취미 활동에 매진합니다. 물론 이런 것보다 훨씬 더 많은 훈장들을 우리는 갖고 있어요. 그래서 자꾸 훈장 하나씩을 어디선가 끄집어와요. 내가 이것을 해서 이 콩쿠르에 나가면 뭘 하나 받아. 그럼 훈장 하나 딱 달고 나는 요 훈장 달았어요. 자꾸 더 달기 시작해요. 내가 어딘가 가서 일을 하고 그 경력의 훈장을 하나 딱 답니다. 어딘가 학교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고 학위를 하나 받으면 또 그 훈장을 하나 다 받아요. 그것을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거예요.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제가 박사과정을 마쳤잖아요. 근데 어떤 때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훈장 하나 달고 싶다. 그 훈장을 모자를 딱 쓰고 박사모를 쓰고 이렇게 내리고 사진 하나 딱 찍어서 집에 붙여놓으면 얼마나 멋질까. 제가 공부한 학교의 이 박사모는 굉장히 예뻐요. 제가 좀 쓰고 싶은 모자예요. 이렇게 팔각형의 모자인데 굉장히 이뻐요. 그 모자 한번 쓰고 싶더라고요. 가운 여기다 딱 달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면 내가 왜 박사 논문을 지금 안 써서 학위를 못 받는 건데 논문을 왜 쓰려는 마음이 가끔씩 들까? 그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공부를 위해서 이거 역적한 공을 세우기 위해서 뭐 논문 하나 써가지고 대단한 뭘 사람들에게 제시하기 위해서 이거라기보다는 학위를 받는 것, 끝내는 것 이거거든요. 저는 수료지 졸업을 안 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마치기 위한 훈장 하나를 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 제가 필요 없다. 그게 뭔 필요고 다 필요 없다. 그냥 내려놓는 거예요. 언젠가 쓸 수 있고 쓸 마음이 생기면 쓰지. 지금 당장 그거를 받아서 미국 가서 다 사진 하나 찍고 졸업장 받고 이런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의 가치관입니다. 자기 자신이 중심이 되어서 자기가 만족하는 삶을 성취해 나가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직업에 대해서 가르칠 때 직업이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고 거기 답하잖아요. 혹시 여러분 중고등학교 때 직업이란 무엇인가? 라는 내용을 한번 강의 들은 적 있어요? 또 아시는 분 아시다시피 제가 고등학교에서 윤리를 가르쳤지 않습니까? 옛날에. 거기에 직업에 대해서 나와요. 직업은 자기의 삶을 성취하는 거예요. 자기를 성취하는 것, 이것이 직업이라고 교과서에 나와 있습니다. 자기를 성취하는 거예요.
중고등학교 시절 윤리 시간에 우리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자기를 성취하는 것이 이 세상의 가치관이고 이 세상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 이것이 이 땅의 목적이고 가치관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학업이나 온전한 직업, 보편적으로 남이 인정해 줄 만한 뚜렷한 그 무엇이 부족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뭔가 이룰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떤 특정한 것에 빠져서 중독 증세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어떤 취미생활에 심히 빠져서 중독이 되는 경우가 있죠. 공부는 잘 안 되고 성적은 잘 오르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게임에 빠져들 수 있어요. 게임에 빠져서 사는 사람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유독 그런 사람이 게임에 빠져들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다른 데서 성취감을 잘 못 느껴요. 근데 게임을 하다 보니까 의외로 나도 뭔가 성취가 생겨요. 뭐 하나 아이템이 더 생기기 시작하고 레벨이 올라가기 시작하고 와, 이 세계에 오르니까 나는 괜찮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게임을 하는데 맨날 레벨이 안 오르고 맨날 뭐 아이템 다 뺏겨버리고 그런다면 그 사람이 계속 게임 하겠어요? 몇 번 하다가 에이 이건 나 안 맞아 그러고 그만둘 거예요. 근데 거기 빠지는 이유는 뭔가 성취감이 있는 거예요. 특별히 세상에서 성취감을 못 받는 사람들은 거기에 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직장 생활이 지지부진하거나 이 땅에 살아가는 것에 별로 뭐 재미를 못 느끼거나 그럴 때는 어디에 빠지겠어요? 거기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때로는 도박에 빠지기도 하고 술이나 담배에 빠지기도 합니다. 때로는 특별한 운동에 빠져들기도 합니다. 심할 경우에는 마약에 빠져들기도 합니다. 그 세계에 들어가면 내 자신이 못나 보이지 않고 뭔가 내가 거기서 만족을 누릴 수 있을 것 같은 것이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성취감을 누리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 땅에서 우리의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살아갑니다. 요한은 이러한 헛된 목적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요약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자, 요한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와 비슷한 어감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 이 세대는 어떤 세상이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요약해주고 있습니다. 육신이 만족하는 것을 추구하는 것, 이것이 육신의 정욕입니다. 눈으로 보면서 만족하는 것, 이것이 안목의 정욕입니다. 내가 눈으로 보고 뭔가 갖기를 원하고 그러는 것들이죠. 그런가 하면 명예를 추구하는 것, 이것이 이생의 자랑입니다. 이 세상은, 이 세대는 그러한 것들을 끊임없이 추구하면서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너 이거 따야 돼. 이거 준비해야 되지 않아? 이거 너 다 완료됐어? 라고 말하면서 끊임없이 내 노력으로, 내 애씀으로 뭔가를 추구하고 성취해 나가도록 우리를 자꾸 부추기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면서 너무나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세상의 흐름에 그대로 따라가려고 하는 경향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도 이 세상의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 없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세상과 뭔가 좀 달라야 되지 않을까요? 내가 유학생으로 이곳에 왔어요. 근데 내가 그리스도인이면서 유학생이에요. 그러면 다른 유학생들과는 추구하는 것이 좀 달라야 되지 않을까요? 그들이 추구하는 목적과 별반 다를 바 없이 거기에 매진하면서 그것을 매진하다 보니 결국은 거기에 방해가 되면 예배 시간도 괜찮아요. 그 시간에 다른 걸 하는 거예요. 내게 유익이 되는 뭔가가 던져지면 예배 아랑곳하지 않고 그것에 갈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그런 것보다 내게 주어진 그것이 더 내게 유익이 된다면 그것에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왜? 그것이 내게 성취를 준다고 생각하니까. 세상이 인정해 줄 수 있는 그 성취.
제가 하나의 예를 드리겠습니다. 수년 전에 우리 교회에서 한국에 음악회를 간 적이 있어요. 내한음악회를. 내한음악회를 가서 우리 교회당을 구입하기 위해서 우리 합창 CD를 만들어서 보급도 하고 그것을 판매도 하고 성가대 가서 노래도 하고 이러면서 전국 투어를 했어요. 그럴 때 우리 교회 성가대가 같이 가고 한국에 있는 이미 졸업해서 가 있거나 방학돼서 가 있는 그런 친구들이 같이 연합해서 전국을 돌아다녔는데 그중에 성가대원들이 함께 가려고 전부 추천을 받았어요. 함께 갑시다. 갈 수 있는 사람 누굽니까? 근데 그중에 몇 사람들이 우리는 콩쿨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내한음악회를 갔다 오자마자 그 시기에 콩쿨이 있기 때문에 콩쿨을 못 가겠다라는 분들이 있었어요. 형제들이 있었어요. 근데 어떤 한 형제는 똑같은 그 콩쿨에 나가야 되는데 그 콩쿨을 나가려고 준비하면서 고민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쓸데없는 말이 아니라 좋은 말을 하나 했어요. 목사로서 너 여기 꼭 가면 너에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좋은 결과를 주실 거니까 그거 믿고 가라. 너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 그것을 하나님 무시하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말에 순종해서 그 친구는 함께 내한음악회를 갔어요. 원래는 콩쿠르를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 내한음악회 다 끝나기 전에 한두 주 전에 미리 돌아왔어야 됐어요. 그래서 좀 몸도 컨디션을 찾고 그다음에 준비하고 그다음에 콩쿠르에 나가야 돼요. 그 형제는 결혼을 이미 한 상태고 군대를 갔다 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나가는 그 콩쿠르는 등수에 입상이 되면 군대가 면제되는 콩쿠르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콩쿠르이죠. 근데 내한음악회를 가서 열심히 정말 빡세게 돌았습니다. 정말 쉴 틈 없이 몸이 혹사당하듯이 전국을 다녔어요. 전국을 다니고 갈 때가 됐는데 여전히 그 친구가 테너였는데 테너가 좀 부족했어요. 너가 가면 너 목소리도 좋은데 우리 성가대가 좀 그렇지 않겠냐. 우리가 비행기 비용에 페널티를 대줄 테니까 더 남아서 그냥 계속하면 어떻겠느냐. 하나님이 나머지 다 책임져 줄 거야. 이런 무모한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그 친구는 기도하는 끝에 결단을 하고 계속 남았어요. 비행기표를 연기하고. 그리고 갔다 오자마자 며칠 있다가 콩쿨이었어요. 하여튼 결과론적으로 말하면 그 친구는 1등 없는 2등인가 해서 군대가 면제가 됐습니다. 물론 이거를 핑계로 해서 못 갔던 다른 형제나 이런 친구들은 그 등수에 들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안타깝게 떨어지고 말았어요. 떨어진 사람들이 이 내한음악회를 안 갔기 때문에 떨어졌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절대 그런 건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먼저 드렸는데 그러면 컨디션도 안 좋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먼저 우선순위를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갚아주셨어요. 근데 제가 한 형제의 예를 들었지만 그 당시에 그런 일들은 사실은 비일비재했어요. 열심히 하나님 앞에 섬기고 드리고 그렇게 했는데 어쩌면 연습도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는 좀 부족할 수 있고 다른 사람보다는 좀 다른 시간 공부하는 시간이 부족할 수 있는데 오히려 다 잘 돼요. 다 잘 돼서 갔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기도를 이렇게 드렸어요. 하나님, 목사가 내뱉은 말에 책임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말했는데 결과가 안 됐으면 원망할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내뱉은 말에 하나님께서 그대로 해주셔서 그때 다 잘 됐어요. 정말 다 잘 됐어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하나님, 이렇게 잘 충성한 사람들을 해서 귀한 결과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를 드렸거든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좀 이 세상과 뭔가 좀 달라야 되지 않을까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하면서 교회에 어떻게 충성하겠어요? 못해요. 왜? 우리는 다 똑같이 24시간밖에 주어지지 않았으니까. 내 몸이 피곤하고 내가 시간이 좀 없고 내 컨디션이 좀 안 좋더라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우선순위로 삼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는 자들, 이런 자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이어야 돼요. 왜? 우리는 산제물로 드려진 자니까. 나 자신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자들이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의 언어는 이 세상과 달라야 합니다. 우리가 듣는 음악은 이 세상과 달라야 합니다. 우리가 즐기는 취미 활동도 세상과 달라야 합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과 기호식품도 이 세상과 달라야 합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삶의 목적도 세상 사람과는 좀 달라야 합니다.
돈 많이 벌고 이 땅에서 안정감을 누리고 즐거워하고 내 명예가 높아지고 이런 것만 추구하는 똑같은 삶의 목적을 갖고 있다면 그리스도인이나 비그리스도인이나 뭐가 다르겠어요? 이 세대를 본받지 않아야 되는데 어떻게 똑같이 그렇게 갈 수가 있겠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맙시다. 세상의 눈치를 살피지 맙시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튀지 않으려고 그렇게 살아가지 맙시다. 제가 청소년부 예배 드리면서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밥을 먹을 때 식사 기도를 해야 되는데 식사 기도를 하려는데 창피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는 해야긴 해야겠고 어떻게 하냐면 그 친구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러고 밥을 먹는 거예요. 남이 이렇게 기도하고 밥 먹으면 쟤 기도하네? 이렇게 괜히 볼까 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성경책을 이렇게 떳떳이 들고 다니지 못하는 시대가 됐잖아요. 뭔가 감추고 싶어요. 옛날에는요, 저희가 한국에 살 때는 승용차가 있으면 승용차 뒤에 이게 성경책이 올려져 있는 분이 많았어요. 이게 뒤에 뒷좌석 뒤쪽에. 근데 요즘은 정말 그런 차 보기 힘들어요. 옛날엔 정말 많았거든요. 스마트폰 같은 걸로 이렇게 들고 다니니까 그렇기도 하겠습니다만 성경책을 이렇게 보이기를 별로 꺼려해요. 내가 그리스도인 된 것을 사람들이 알기를 원하지 않아요.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말라 이렇게 말했던 이순신 장군의 유언을 받들어서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알리지 말라 이렇게 살아가는지 모르겠지만 주님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모습을 보이기를 원하시거든요. 자꾸 세상의 눈치를 보지 마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을 보기에 그리스도인처럼 보여져야 합니다.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 그리스도인이 분명해 라는 소리를 좀 들어야 합니다. 단순히 사람들 보는 앞에서 교회 활동 많이 하고 식사할 때 기도하고 밥 먹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과 잘 어울려 지내고 있는 그런 교회에 속해 있는 자라는 티를 내는 것 그것 말고 그건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그 정도의 겉에만 보이면서 실제로는 그렇지 못한 삶을 살아가면 오히려 욕먹죠. 그것이 아니라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에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야,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 같으네 라고 할 수 있는 말을 듣는 자들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기독교적 가치관, 성경적 가치관에 우뚝 서 있기 때문에 야,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맞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세상은 거세게 휘몰아치고 있습니다. 이 거센 물살을 헤치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는 너무나 버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세대의 흐름에 빠지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맙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라고 권고하시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권고하시는데 우리는 이 세상과 별반 다를 바 없이 함께 너무나 쉽게 어우러져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보이는 것을 인하여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세상과 어울리기보다는 세상의 빛이 되게 하시고 세상의 맛을 내고 세상의 부패를 썩지 않게 하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세상을 향하여 등대의 역할을 감당해서 그들로 하여금 올바르게 가는 길이, 올바르게 살아가는 인생이 무엇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삶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거룩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